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세오경의 기초가 되는 우리 지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지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터키 지역만 제외하고 구약의 대부분의 역사가 해당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고대 근동 지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오경의 활동 무대였던 지도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성경을 개관해 나갈 때에 여러분 좀 도전이 되고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보시면은 성경의 지도를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로 조금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곳이 배입니다. 배. 한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배가 구멍이 나버렸어요.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줄줄줄 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이 구멍난 배를 버리고 바닷물에 퐁당 빠지게 되는데 뭐만 남았냐 하면 손가락 2개만 남은 거예요. 손가락 2개. 손가락 2개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풍선을 잡고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구출을 받으려고 풍선을 매달았는데 이 풍선이 천천히 뜨라고 번거지 장갑을 매달았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 손으로 이 번거지 장갑을 잡고 이제 구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하면 물벌레가 더듬이를 올려놓고 이 배하고 충돌하지 않고 이 사람하고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서 보고 있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명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섬 하나 있죠. 신약 시대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배우게 될 텐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나일주 삼각 지역 이집트입니다. 애굽. 그리고 여기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 여기가 손가락이 있죠. 여기가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염해라고도 하는 사해입니다. 사해. 여기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긴네렛 호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리고 이쪽 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요단강 서편 쪽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페르시아만입니다. 이라크 전쟁 때 여러분 아시지만은 미 해군이 항공모함을 통해서 이라크를 침공을 했죠. 그래서 페르시아만이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강인데 티그리스 강.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성경에 나오는 다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페르시아만 밑에 있는 여기가 갈대아 우루 하면은 누구 생각이 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하구 쪽에 있는 평야지대가 바로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아시죠?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바벨입니다. 바벨 지역.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러면서 뭐 금강이 흐르고 은강이 흐르면서 이 강이 있는 곳에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데, 학자들은 이 사이에 있는 이곳을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그럼 이 지역이 다 어디 지역이냐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하란입니다. 하란.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란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요단강 서편에, 동편에 있는 여기가 모압 평지. 그리고 이 홍해 옆에 있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해당하는 이곳이 미디안 광야.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지명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렸으니까 지우고 난 후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무대를 좀 설명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1장, 2장, 3장의 말씀 보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에덴 동산이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바벨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창세기 6장 말씀 보면은 홍수로 다 심판을 받죠. 그리고 노아와 나머지 7 식구들만 생존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족속들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모이게 돼요. 이것이 바벨이고요. 11장이 지나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 사람, 자, 우루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할 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가다가, 자, 가는 여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여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떠나서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대략 10년 동안 멈추게 됐는데,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살다가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여행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죠.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이제 야곱이 살다가 가나안에서 세겜 땅에서 살고 베델에도 살고 이렇게 가나안에서 야곱의 70명이 살다가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자, 여기가 서쪽 해안, 서해안입니다. 가나안 서해안이에요. 여기에는 주로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다윗 이야기 때 많이 나왔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해양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전쟁 잘하는 민족. 그때는 없었죠. 야곱 시대에는. 이렇게 가나안 서편 쪽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에서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은 여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하시냐 하면은 이 고센 땅에 있었던 이들을 홍해를 건너죠. 그럼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 하면은 홍해를 이렇게 건넙니다. 자, 나일주 삼각주를 거쳐서 이렇게 홍해를 이쪽에서 이렇게 건너요. 이쪽에서. 홍해를 이쪽에서 이렇게 건너가지고 쭉쭉쭉 여행을 합니다. 쭉쭉 여행해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한 달 만에, 자, 두 달 만에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2달 여행. 광야로 걸어가는 두 달 동안 여행을 하고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데 이 시내산에서
얼마나 머무르냐 하면은 1년을 머뭅니다. 1년을 머물면서 여기가 출애굽기의 무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년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줘요.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주고 레위기의 모든 말씀들을 여기서 주게 됩니다. 이 레위기서도 여기에서 다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올라갔다 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1년이 딱 되자 1년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붕 뜨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합니다.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에서 여행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만은 며칠 걸리느냐? 11일 걸립니다. 200만의 군대가 쭉 해갖고 올라가잖아요. 11일이 걸려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어떻게 보낼까요? 어느 쪽을 통해서 보낼까요? 바로 서쪽 지방으로 해가지고 직진 코스로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탐하게 합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오는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말을 크게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면서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여 죽게 했다. 그래서 어디를 방황하느냐? 이들이 광야를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서 방황을 해요.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 광야 지대거든요. 이 지역에서 방황했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이것이 민수기. 자, 민수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신명기는 이렇게 방황했던, 이 지역에서 방황했던 이들이 40년이 딱 되니까, 4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구름 기둥이 붕 뜨더니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 어딘가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쭉 해서 올라가게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쪽에 에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 모압, 이런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 모압에 대해서는 다투지도 말라고 그러고 싸우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아까 이 모압 지역이라 했죠. 그리고 이쪽이 모압 평지라고 해서 큰 평지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면 바로 서해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압 평지가 있는데 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면 금방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열어주지를 않으니까 삥 돌아서 지나갑니다. 삥 돌아서 가니까 이 길이 나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 뭘 보내십니까? 불을 보내죠. 진영 끝에 불을 살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의 무대는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출발해갖고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이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거주하면서 쓰여진 말씀이 신명기다. 여기서 출발해서 갔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모압 평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광야 2세대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한 번 봤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앞으로 사사기를 할 때, 자, 사사기를 할 때는 가나안 땅 이야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로 이 근방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함께 또 은혜도 받고 또 바벨론이 어디 있는가, 아수르가 어디 있는가, 페르시아가 어디 있는가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차차 공부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모세 오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반복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